아들하고 축 찬기도 느끼죠. 네. 네. 좀 이제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시작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더운 날씨가 지났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뭘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전도. 전도. 뭐 해야 돼? 우리 지사님 뭘 많이 해야 돼?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전도 운동. 전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가을 되면 뭘 꼭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책, 운동, 복서. 독서를 많이 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성경을 안 들고 다녀도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 버스 탈 때도 그렇고 스마트폰만 키면 이제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뭐 어느 때든 다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또 이어폰으로도 오디오로도 많이 나가서 저도 이제 아침에 갈 때 로마서를 제가 출근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근데 로마서를 한 권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하고 1장, 2장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로마서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는 장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가을에 추워지면 또 그것도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공간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사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네 사람의 시각으로 각자가 보는 이렇게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네 복음서를 네 명의 저자가 똑같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네, 종이신 예수님. 자,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마태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똑같은 마가나 누가 요한에 비해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편지의 형식이 달라지죠. 여러분 아들한테 편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조금 명령적으로 쓰죠. 연애할 때 우리 파트너들한테, 애인들한테 편지 쓸 때는 부드럽게 쓰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쓸 때는 주 내용이 뭐예요?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렇죠? 네. 다 다를 거예요. 자,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왕으로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려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구약에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계보가 나오죠. 이것을 굳이 증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의 그 구약 사상, 선민 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즉시 행하니라, 즉시 고쳐주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있죠. 영화하고 TV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영화는요 장면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가 있어요. TV는 조금 느릿느릿 가죠. 마가복음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 활동에서 이 활동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즉시 했느니라, 즉시 떠나니라, 즉시 고쳐주니라 단어가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대상 인물은 그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분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에 대해서 또 베푸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way,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성경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가정을 가든지 안 믿던 가정을 가든지 그래도 낡은 성경 한 권쯤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가정에 성경 한 권쯤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성경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우리 전사님 웃고 계시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성경이 삼국지보다 재미있다 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뭐 하겠어요? 말씀 묵상하시겠죠. 에? 말씀 묵상하죠. 또 뭐 하겠어요? 말씀 묵상하면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가봤는데 감옥에 가면 뭐 한 7평 되는데 한 10명씩 이렇게 20년까지. 20명. 그러면 바글바글 하네요. 네. 제가 80년도 8월 14일 날 교통사고로 들어갔었거든요. 며칠간 있었어요? 한 92일 정도 있었어요. 아, 이게 합의만 보면 나오는데 합의를 안 봐주는 거예요. 치료만 끝나면 합의 봐주겠다고 해놓고 치료 다 끝나갖고 그때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인데 전국체전에 뭐 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아. 핑계대고 그런 바람에 1심 한 번 봤는데 그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안에는 거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9월 달이니까 겨울이더라고요 벌써. 예, 마룻바닥이라 추워요? 예, 그래서 겨울 내요 9월이니까. 어. 여름에 가고 겨울에 나온 거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뭐 그냥 일어나서 곧 밥 먹고 씻고 바둑 뛰고 장기 뛰고 저도 거기에서 성경책을 전독을 했거든요. 거기 들어가고 이제 다 제각각이죠. 그 자유 시간에는 제각각 놀고 또 이제 시간 되면은 또 먹고 자고. 네, 그래. 근데 저도 거기에서 성경을 전독을 했는데 어렸을 때도 집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성경에는 이 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묵시록이라고. 계시록이 아니고 묵시록 그걸 지금 기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우리나라 보통 국어책 읽던 그 수준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거의 외국어 그렇죠. 수준이 외국어 같잖아요. 자녀 네. 이름이라든지 네. 뭐 등장인물 같은 것도 네.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려면 거기를 가야 되겠군요. 네.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만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완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참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신약 한번 하고 지금 구약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지루해요 진짜로. 내용이 네. 반복 그래요. 같은 말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정말 제가 읽었던 구간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자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감옥 생활 중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약에서부터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줬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다들 이렇게 따분하게 다들 느끼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구수하게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식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에서 야곱 이야기를 싹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자마는 이제 모여든 거예요.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고 막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성경이 삼국지 뺨치네.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면 그냥 빠져들듯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빠져들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난번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했나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빌립보.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구냐? 고린도.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누구냐? 디모데.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장이었는데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내용이 같습니다. 갖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써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놨잖아요. 사도행전. 이것은 액치라 그래요. 액치 영어로. 자, 왜 액치냐? 이것은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하고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자, 거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어라는 영화를 보면 King of King,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지저스 필름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 12시 때 배웠잖아요. 지상명령. 이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자, 이 이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과연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고민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자, 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너희가, 나는 가는데 내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두 번째 유다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초대교회 때.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장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2장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 이 제자들이 뭐 했느냐?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함.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형성했느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하면 이제 서로 떡을 떼었다. 그리고 뒷것 내것 없이 살았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1장에서 8장까지 이루어져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의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7 집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형성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에 있던 그 사도들이 리더가 되고 또 7 집사가 세워지고 정말 교회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미션이 뭐예요? 그 다음 미션이 선교야. 전도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할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도들이 7 지사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다. 자, 너무 좋다.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월급도 올라가고 야, 이거 할만하다.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그 조선일보에 손봉호 장로님이 글을 쓰셨어요. 사설을 쓰셨어요. 요즘에 이제 그 감리교회에 이렇게 교회 세습 안 하기 운동 법으로 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참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취지의 말씀은 과거 우리 선배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루었던 그 부흥의 불씨들을 요즘에 우리가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이 늦게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먼저 받으면 너희 지역에서부터 또 더 넓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형성이 됐으면 그 옆에 이제 유다거든요. 그 다음에 더 멀리가 이제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더 땅끝은 이제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좋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냥 여기서 지내자. 하나님이 여기 내버려두겠어요?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내비 안 되죠. 하나님은요. 끝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자,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코바디스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잡으면 어디로 보내요? 사자굴에 보내요. 그거 너무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자들이 그때 이제 변절된 사람들 있더라고요. 사자들이 달려들 때 이제 이렇게 막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나 또 그때 당시에 관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잔잔한 물가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되죠? 파장이 땅끝까지 더 이렇게 퍼지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막 퍼져요. 그 현상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박살이라는 말은 너무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돌을 하나 탁 던졌어요. 박해라는 돌을 탁 던졌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교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그게 나왔던 게 이제 8장, 9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8장 1절 말씀을 보죠.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갔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 사람들이 퍼진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미리 알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지상 명령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인 유다와 더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커졌으면 이제 그 헌금도 많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 안 받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박해해서라도 사람들을 흩어놓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유다와 사마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외국에 간다거나 다른 나라 이민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가정끼리 예배보고 두 집 모이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두 집 모여서 예배하자. 그냥 구역 예배가 생기고 안 되겠다. 우리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좀 목사님이라도 모셔서 예배하자. 그게 교회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가서 전도하죠. 전도하고 이제 그것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커져서 교회가 형성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사실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뭘까?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부흥을 주셨죠. 물질도 많이 주셨죠.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독권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우리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우리 안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밖을 향해서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교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장에서부터는 12장까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땅끝이 남았죠. 자, 땅끝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죠. 응? 하늘에서부터 막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근데 그 짐승 중에 옛날 구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하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오죠. 먹을 수 없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소는 먹을 수 있죠. 오징어는 못 먹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하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보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있는데요. 오징어나 이런 소나 돼지나 이런 그 짐승들은 특별히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은 쪽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쪽발이 뭔지 아세요? 돼지는 다리를 보면 다리 사이가 갈라져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갈라져 있. 붙어 있어요. 갈라져 있. 예? 갈라져 있. 갈라져 있어요? 예. 갈라져 있어요. 돼지는 갈라져 있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못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발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줄로. 소는 소도 갈라져. 소는 수마가 통굽이죠. 통급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나 이런 물고기는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뭐가 생기죠? 성인병의 주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 요즘에 과학적으로 따져도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또 먹고 일찍 또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 중에서 이게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소도 갈라져 있어요. 소도. 그러니까 갈라져 있지 않는 짐승은 안에서 노폐물이 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나가는데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부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사람에게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꿈을 꾼 하늘에서 뭐가 내려 보자기로 쌓인 짐승들이 나왔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근데 분명히 이것은 구약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꿈에 너 잡아먹으라. 아니 근데 이건 구약에서부터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꿈을 깨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꿈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거죠. 자,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고 아까 말씀했죠? 누구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죠. 아까 예루살렘 교회 때에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죠. 사도행전 8장, 7장, 8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꼬꾸라뜨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흩어놓고 이 사람들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땅끝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나라를 건너서 뛰어넘어서 문화의 정말 그 선교의 역할들을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행전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나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죠.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루어간다. 역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한국 역사를 보면 뭐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일제시대가 있고, 이런 그 저기 각시탈 잘 보죠.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보는 드라마 각시탈 모르세요? 네, 한국 저는 안 없었어요. 자,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역사라는 게 뭐냐? 히스토리라는 게 뭐냐? 히스. 이걸 딱 떨어서 하면요, his 스토리예요. his story. his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죠. 역사를 또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히스토리인데, 이걸 딱 잘라서 말하면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역사라는 건 뭐냐? 자,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대기표로 보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겠죠. 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게 이게 역사예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짜게서 이때는 뭐 고려시대, 이때는 조선시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 끝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시대에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종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도 종말이 나오잖아요. 네. 2000년 전에도 이미 종말이. 그렇죠. 자,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네. 자,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초림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 이때를 향해서 역사는 이제 시간을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초림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대를 우리가 종말 시대라고 해요. 종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뭐 몇월 며칠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는 시와 때는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정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뭐 92년도에 뭐 10월 며칠 날 뭐 몇 시에 왔다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연기했다.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2020년 몇 월 달에 온다. 열심히 또 이제 사람들 현혹해서 또 그 시간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또 연기하셨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시와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가까운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 전파, 선도, 선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근데 사도행전 넘어가면 로마서에 오지만 로마서에 오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복음이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까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말씀 증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많아지도록,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해요. 이거 안 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안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25 때 그 원래는 우리나라의 성지는 평양이죠. 네. 근데 그 땅이 황폐되니까, 국방이 황폐하니까 공산주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다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6.25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각지로 흩어졌죠. 세계로 흩어졌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속에. 그 말을 제가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보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에 성도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주셨고 또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이 역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